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20대, 30대 때는 별로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없었어요. 건강하니까 그때는. 근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이제 몸에 약간씩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혹시나 이게 큰 병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죽음의 두려움이 한 번씩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느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아주 젊으시니까. 저랑 그래서 아내랑 약간 몸에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명이 죽으면 한 명도 따라 죽자 이런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은 한 명이 죽어도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재혼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죽음을 참 가까이 한다는 게 항상 이렇게 가까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잘 깨달을 수 있는 장소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장례식장이죠. 요새는 이제 장례식장도 또 자주 가게 되는데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죽음이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이제 마음이 이게 뒤숭숭하죠. 그리고 이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남미 쪽에 이 코로나가 아주 심해져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하루에도 몇천 명씩 죽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그 무덤에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된 사람들, 그 무덤에 있는 그 사람들을 빼고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 죽은 사람들을 갖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을 묻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렇게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내 이웃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얼마나 그 마음이 그거 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리고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어떨 건가, 어떻겠는가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죽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과 가장 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서 이제 죽으셨거든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9시에 달리셔가지고 오전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죽으셨습니다.
세시에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시신을 갖다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그 당시 가장 최고 회의 기관이었던, 유대인들의 회의 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어떤 한 일원이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되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그 시신을 갖다가 삼배로 감아가지고 자신이 사놨던, 부자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만 그 무덤을 사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놨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안치합니다. 그렇게 안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6시까지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동안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도 마음이 너무 간절했죠. 예수님이 자신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또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바로 또 닥쳐버리니까, 이때는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다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안식일을 기다렸다가 토요일 날 저녁 6시, 이제 저녁 6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밤이니까, 너무 밤이니까 이제 가지를 못하고, 6시가 되고 난 후에 이제 가지 못하고,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이 여인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이 여자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덤을. 그러니까 일요일날 새벽인 거죠. 뭐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대여섯인지 새벽 대여섯인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이 여인들이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무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처럼 그런 무덤이 아닙니다. 무덤이 동굴로 되어 있어요. 굴이에요, 굴. 굴이고 그 안에 시신을 놓고 나서 그 무덤의 앞에를 갖다가 이 1000kg가 넘는 돌로, 아주 큰 돌로 막아놓습니다. 막아놓고 이제 그렇게 무덤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봤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여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준비한 값비싼 그 향료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염을하려고 했어요. 이게 향기 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무덤에 그 앞에 그 큰 돌이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 여인들이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든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길로 간 것 같아요. 거기 갔는데 이게 뭔 일이야? 무덤에 있는 그 큰 돌이 옆으로 비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덤가에 이제 무덤 그 안에 들어간 거죠. 이 여인들이 놀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3배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은 사라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 2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천사예요, 천사. 2명의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여인들한테 너희들이 왜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되게 깜짝 놀라죠. 당황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여인들이 계속 당황하고 있으니까 이 여인들한테 너희들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했었던 말을 기억해봐라.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뭐라고 했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여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냐 하고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셨던 대로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 여인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가 다 도망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제자들한테 이제 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한테 알리러 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여겨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걸 내가 어떻게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어떻게 다시 살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답답하죠. 아, 진짜다, 진짜다. 우리가 그 천사다 들었다. 그리고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도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직접 이 무덤에 가가지고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봤더니 진짜 거기에 300 옷만 딱 놓여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상하다 여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들이 한 약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왜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을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삼았느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제자들도 있고. 근데 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들을 삼았습니다. 네. 왜 여자들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이 소문을 빨리 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들을 선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건 농담이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을 첫 번째 자신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첫 번째 그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알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 딩동댕. 네. 아무튼 맞았어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목자들이에요. 이 목자들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가장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천한 사람들로 여김받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이 그 탄생하셨던 그 소식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여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에 있었습니다. 마치 물건처럼 취급됐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만 해도 미국에서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별로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정도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그 여인들의 이 지위라는 게 얼마나 낮았겠어요. 열악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증언의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하는 그 증언을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의 말은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증언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이 부활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빨리 알려주고 싶으셨으면 광장에서 떠들어댔겠죠. 그리고 어쩌면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정말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줘가지고 다 퍼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이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처음 이 부활의 이 증인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상식과는 완전히 어긋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더욱더 진실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로 이 부활을 더 믿게 하려면은 여성들을 선택해서는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남자나 아니면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만방에 다 떠들고 싶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아무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여인들의 말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겨자씨와 같다고 해요. 아주 미약하고 작은데 이게 그 안에 생명력이 너무나 커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엄청난 생명력과 위대함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이 부활의 증언이 나중에는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에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야. 사도들한테 전하지 않았어. 에이, 이거 다 사기야, 사기.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한테도 부활의 소식이 왔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그 부활을 믿어서 이 사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 미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19세기 때 이 미국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이 19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냐면 젊은이들이 헌신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대학교를 세우고 토마스 선교사도 있죠.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 우리 나라에 왔었던 선교사인데 또 그 다음에 이제 오셨던 분이 언더우드 아펜젤러예요. 근데 이분들이 했었던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선교사님은 바로 죽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은 많은 대학교를 세우시고 병원도 세우셨어요. 그래서 대구에도 기독교 많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도 그렇지만 그리고 서울에도 많은 병원과 대학교들을 세우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으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됐냐면은 바로 그 19세기에 있었던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청년들, 대학생들이 온 거거든요. 이제 갓 20살 넘은 대학생들이 다 온 거예요. 전 세계로 퍼졌던 거예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왔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19세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4명의 대학생들이 비가 오니까 그 비를 피하려고 건초더미 안에서 모였던 거예요. 건초더미로 피했어요. 그 건초더미 안에서 그들이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그 4명의 대학생들이 했었던 그 기도가 처음 시작이었어요. 그게 마치 불이 번지듯이 온 미국에 있는 대학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처음부터 엄청나게 크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한 작은 일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선한 일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선한 일을 너무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이었다. 이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 인정을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들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학자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 계몽주의가 큰 영향을 미쳤을 때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신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화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건 신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신화. 여러분, 신화가 뭔지 아시죠?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다. 이런 게 신화입니다. 이 당군 신화 아시죠? 곰과 누구야? 호랑이냐? 곰과 호랑이죠. 곰과 호랑이. 곰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돼가지고 나왔다. 이런 게 신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도 신화로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걸 신화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신화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근데 이거 신화는 아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어떤 학자가 있었냐면, 신화는 아닌데 그냥 제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거다. 제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부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추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어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이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자신들의 추론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렇다. 무덤이 비어 있어서 그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그 시신을 갖다 가져갔다. 자, 그러면은 그 시신을 가져갈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 시신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갔겠죠. 가장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전해야 되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자신의 스승이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뭐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앞에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들은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전부터 자신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질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을 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세워가지고 절대 시신을 가져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이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가져갔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알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져갔으니까 죽었다는 거 알죠. 어딘가에 아무튼 예수님의 시신을 놔뒀다면 자신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거짓말인 거 알아. 이게 부활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자기들이 시신을 가져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심지어 도마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근데 그 부활을 전하는데 자기가 거짓말인 줄 뻔히 알면서 자기 목숨을 걸면서 부활을 전합니까?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을 우리가 밝힐 때 자기 목숨까지 거는 거거든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도둑질하는 거, 이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더러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추론은 뭐였냐면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 기절하신 거다. 기절하셨다. 왜냐하면은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서 갑자기 정신 차리셔가지고 무덤 뭐 밑을 파든지 아니면 무덤 그 돌 옆에를 갖다가 살짝 해가지고 빠져나오셨던데,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이 기절하신 상태에서 무덤가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한테도 부활한 몸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 사회에서 가장 그 잔혹한 처형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어떤 죄인들을 갖다 죽일 때는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양쪽에 그 도둑놈들이 같이 죽었어요. 죄수들이 같이 죽었어요. 두 명의 죄수가 함께 있었어요. 이 두 명의 죄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다리를 갖다가 끊어버렸어요. 확실히 죽게 만들기 위해서 다리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걸 확인했어요. 아, 이 두 사람 죽었구나. 그렇게 확인했다고. 그럼 예수님도 이제 다리를 끊으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숨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다리를 갖다가 꺾지 않았었어요. 다리를 갖다가 완전히 이게 틀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걸 확신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이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물과 피를 쏟으셨거든요. 그걸 확실하게 죽었다는 걸 확인해야만 이 로마 군인들이 그 시체를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시신은 확실하게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로 조금이라도 살아계셨다면은 그 무덤 안에서 본인이 정신 차려가지고 어떻게 그 문을 1000km가 넘는 그 문을 그 돌문을 갖다가 치우고 나오셨겠어요. 병정이 로마 병정들이 2명이 또 지키고 있는데 뭐 땅을 뚫을 수도 없고 땅 팔 수도 없고 무슨 그것도 아니고 쇼생크 탈출도 아니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기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살아계셨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상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 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면 기독교가 큰 타격을 입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게 거짓이라든지 아니면 신화라든지 망상이라든지 제자들이 뭐 도둑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그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갖다가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증명을 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증명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이 너무나 많은데 빈 무덤이 가장 확실하고 이 강력한 증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왜 제자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인들과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자들과. 여인들 보세요. 여인들이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봤습니까? 아니요. 못 봤죠. 여인들은 부활한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했어요. 천사한테 그냥 들었을 뿐입니다. 천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해 보라는 거였어요. 이 여인들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제자들은 빈 무덤만으로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인들은 믿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활의 증거를 댄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은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의 영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증거 많이 들이민다고 해도 그걸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작년 부활절날 우리는 봤었거든요. 집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넷플릭스에 있어요. 넷플릭스에 보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이 기자예요, 기자. 어떤 기자냐면은 이 살인사건 같은 걸 파헤치는 기자입니다. 그래서 추리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자신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절대 예수님을 안 믿는 남자거든요. 이 기자는. 안 믿는데 아내가 믿으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자꾸 자기를 전도하려고 하니까 더 짜증 나는 거예요. 교회 데려가고 막 이러니까. 한 번 갔다가 막 내팽개치고 막 나왔거든요. 막 뛰쳐나왔거든요.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안 되겠다. 내 아내를 다시 돌이킬 쓰면 믿고 있는 이 아내를 다시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면은 내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 살인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기자니까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예수님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특별히 부활, 이 부활만 내가 거짓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은 내 아내가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 부활을 갖다가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의학자들도 만나고 또 법학자들도 만나고 심지어 심리학자도 만나가지고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만나봐요. 막 심지어 막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막 만나보고 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막 수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막 자기 칠판에다가 집에다가 몰래 막 다 붙여놓고 다 써놔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마치 그 살인사건 조사하듯이 막 조사해가지고 결국에 결론을 딱 내립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결론은 뭐였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걸 이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다. 사실이다. 이거를 거부할 만한 어떠한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료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본인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믿지는 못했어요. 왜냐?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거부합니다. 아니야, 막 이거 믿을 수 없어. 자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왜 더 괴로울까요? 왜냐하면 기자는 증거를 가지고 자신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증거가 말하고 있으면 그 증거 때문에 그 사실을 판단하는 게 이 기자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증거가 넘치는데 자기는 그 결론을 못 내리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아내한테 막 술 취해갖고 막 거부하고 막 이럽니다. 아니야, 아무튼 그래도 나는 못 믿어. 막 이럽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책도 쓰고 막 그래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 사람은 믿게 되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냐? 기독교인들에게 왜 부활이 핵심이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거 그냥 내 머리로 믿으면 되지. 예수님 살아나셨어? 나는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나는 믿어. 이러면 끝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장례식장 가지 않으면은 가까이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거든요. 진짜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때는 내가 진짜 뭔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진짜 내가 죽을 만한 상황에 닥쳤을 때나 이제 진짜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이 부활이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 내가 이 부활이 진짜 나에게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거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진짜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진짜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언제냐면은 죽음의 순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죽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죠. 내가 넘어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포기하고 막 이럴 때 있죠. 그때 우리에게 진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진짜 기쁜 소식, 진짜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못 느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도 가까이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 가까이 우리가 느낌이 와야 진짜 부활이 그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활절이라고 해서 막 기뻐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내 삶하고 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 죽음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가까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럴 거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순간이 왔을 때는 진짜 그때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냐?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터키에 가니까 데린쿠유라고 있어요. 데린쿠유라고. 데린쿠유라고 해가지고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지하 8층 규모예요. 80m 규모입니다. 지하에 그 큰 도시가 있다는 게 놀랍잖아요. 한 3만 명 이상 살았다고 해요. 거기에서. 지하에서. 지금도 우리는 지하 8층 큰 백화점이나 가야 뭐 지하 8층 규모 있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지하 8층 규모가 있었어요. 그 지하 8층 규모가 있는데 그 터키에 가면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카파도기아라고 거기 도시에 있는데 그 도시에 가면은 이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지하 도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많아요. 지금 아직도 발견되지 못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거기 가면은 누가 살았던 곳이냐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겁니다. 거기에.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지고 거기에 숨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근데 그들이 지하에 사니까 햇빛을 못 보잖아요. 햇빛을 못 보니까 허리가 굽어가지고 다 이 등이 굽어가지고 살았어요. 환기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는 반지하만 살아도 막 기침 콜록콜록하고 막 아토피 생기고 난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지하 8층 규모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까지. 자녀들까지. 심지어 시신도 바로 옆에다가 안치해요. 밖에다 어떻게 내놔요? 시신을. 그러니까 그 근처에다 안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학교도 있고 막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3만 명이 살았으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기 신앙만 좀 부인하면은 그냥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자기 신앙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불편을 겪으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뭐냐면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비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우리 육신이 부활한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내 육신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부활만큼 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시한부 인생들, 이런 사람들, 삶이 고통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엄청나게 좋은 소식입니다. 부활이 만약에 기독교에 없다면 마치 부활이 만약에 기독교에 없다면 어떤 거냐면 똑같냐면 장미꽃이 장미를 피우지 못하고 그냥 그 봉우리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에고치가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야 되잖아요. 번데기에서 끝쳐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삶을 살아가다가 정말 죽음이 엄습해 올 때,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때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큰 소망이 되실 겁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